몇 년 전부터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노래 경연 프로그램들이 참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지금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제법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 아나 모르겠네. JTBC에서 싱어게임4 하는 거 알아요? 어른들이 알고 계시네요. 애들은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싱어게임4가 JTBC에서 방송되고 있는데 1회 방송 때 어떤 한 그 참가자의 그 이야기가 저에게 큰 도전과 또 이제 은혜가 되었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영감도 어찌 보면 그분의 고백 한마디에서 얻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영상으로 좀 한번 보시지요. 제아의 고수쇼 다음 가수는 18호 가수입니다. 제가 먼저 드릴게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아니, 휠체어를. 감사합니다. 네네네. 잠깐만, 여기. 다쳤나 보다. 나는 죽다 살아난 가수다. 또 무슨 일이 있었구만 또. 아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오신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무대에도 못 설 뻔했거든요. 진짜 저 싱어게인 예심에 합격하고 준비하던 와중에 1톤 트럭에 치였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트럭 밑에 제가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운전기사님이 제가 치인 것도 모르고 그 상태로 몇 미터를 가셔서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고로 허리도 막 6개나 부러지고 그냥 온몸이 다 다쳤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막막했는데요. 다행히 정말 제가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랑 이렇게 기타 칠 수 있는 손이랑 팔은 다치지 않아서 이거는 내가 싱어게인에 나가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할 노래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구나 싶어서 일주일 정도 전부터 이제 점점 재활 훈련을 하면서 잘한다 그렇지 싱어게인에 결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냥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야, 진짜 초긍정 아니야? 너무 밝다. 자, 여러분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그냥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실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뜻하지 않는 사고가 나서 허리가 6군데가 다 부러지고 온몸이 다 망가져서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참가자의 이 고백이 참 저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진심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저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도 잘 모릅니다. 진심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모든 심사위원들이 어게인의 맨 끝차 A로 이제 점수를 주는데 이 올 어게인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8명의 심사위원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너는 다음 라운드 진출해도 되겠다고 올 A 눌러가지고 올 어게인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을 때 올 어게인, 그래 너는 되었다, 너는 참 충분하구나, 넌 다음 라운드에도 진출할 수 있어도 충분히 자격이 되는구나, 이것이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이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은 비참해요. 저는 제가 가르쳤던 영적 제 제자 중에서도 귀신 들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장로님의 며느리도 되었고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참 그들의 삶을 보면 비참해요. 귀신에 시달리고 귀신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이런 인생에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해방을 주었으니 이러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느냐?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것도 손과 발에 착고가 묶여가지고.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 모습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마 네이버에서 바울과 실라의 사진들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사진들은 발에만 착고가 채워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고증하지 못한 사진들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고증한 사진은 바로 저 사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저렇게 이 손과 발에 착고가 저렇게 채워져 가지고 이런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움직일 수 없지요. 불편하지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찬양을 올려드렸을까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들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자, 26절인데 같이 볼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착부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이 감옥을 지켰던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와 축복까지도 주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떤 자에게 임한 겁니까? 감사한 자에게 임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은혜고 감사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스펄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의 빛을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인생 70에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아주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70세 되신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세 가지를 소개했던 그런 글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또한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족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얘들아, 세상 살면서 믿을 만한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다? 가족밖에 없다. 아이고, 저보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게 우리 주일학교 수준입니다. 믿을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밖에 없지요. 저렇게 말해야 되는데 목사는 가족밖에 없다고 가르쳤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족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 70세신 이 어르신들이 가족이라고 말하지를 않았어요. 3위가 무엇이었느냐?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존재가 3위가 바로 친구였습니다. 친구.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여러분 가족들은 자식들은요 한 70살쯤 살다 보니까 다 시집장가 가가지고 다 자기 살겠다고 뿔뿔이 여기저기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살고 저 지방 가서 살고 아니면 서울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어느 때는 일주일에 전화 한 번 없고 뭐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도 없고 명절 때 찾아오지도 못하고 이번에는 못 가서 바빠서 못 가요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렇더라는 것이지요. 또 70살쯤 살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일찍 죽어서 배우자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때 누가 내 외로움과 내 이 고독함을 달래주느냐? 아주 젊어서부터 함께 지내왔던 친구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3위였고 2위는 무엇이었냐면 돈과 명예로도 바꿀 수 없는 건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건강.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물질이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않거든요. 또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친구가 소용이 있을까요?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할 일이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2위가 바로 건강이었어요. 여러분, 그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이 어르신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70이 되면 젊어서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70이 되면 무조건 운동해야 된다고요 하더라고요. 왜냐, 그래야 80살 이후를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그러면서 이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 3위가 있는데 3위가 무엇이냐면 고등어래요. 고등어를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2위가 무엇이냐면 두부구이래요. 두부구이. 두부를 많이 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1위가 뭐냐면 장에 좋다고 하는 시래기나 또 뭡니까? 또 우거지. 시래기나 우거지 같은 이런 종류의 음식들이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3위가 친구이고 2위가 건강이어도 이 3위와 2위를 다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친구는 친구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친구 안 사귀어요. 만나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타고난 건강 체질이어도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살면 그 자부했던 건강마저도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며 가장 소중하게 여긴 1위가 무엇이냐?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래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삶의 태도가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삶의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감사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3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쪽으로 깊은 생각을 할 때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감사하다가 무슨 말이죠? 영어로 감사하다, thank라고 하죠. thank. 감사하다, thank라고 하는데 이 thank라는 이 말이 여러분 sink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왔거든요. sink가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곰곰이 조용히 생각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느냐?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도 또 올해 25년도를 생각할 때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그래, 참 그때 감사했지. 아, 그때 우리 장로님 참 고맙고 감사했었는데, 아, 그때 우리 누가 아무개 성도님 참 그때 고마웠었는데, 감사했는데. 여러분, 자꾸 감사거리들 또 고마운 것들만 생각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곰곰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감사의 조건들을 떠올려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9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2016년 11월 첫 주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9년을 채우고 9년을 넘기고 이제 9년 1개월로 접어드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지요. 또 우리 장로님들의 사랑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의 사랑을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리면 이 밤에 다 새도 말씀 못 드려요.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참 저에게 지극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네이버에 제 이름 치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그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설교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 위로가 됩니다, 또 목사님 말씀에 참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성도들에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참 유명하지도 않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사하다고, 또 은혜가 된다고, 힘이 난다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에서까지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교회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생각해도 감사하고,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애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생각하면 감사해요. 보세요, 쟤들은 저한테 벌써 이러잖아요. 저한테 벌써 이래요. 우리 다음 세대이고 미래의 세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 만날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꼭 품에 안아서 기도해 주거든요. 매주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뭐 못 보이면 어쩔 수가 없지만 보이는 대로 다 기도해 주고 다 안아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애들은요, 저를 보면은 막 달려와서 저한테 안겨요. 안겨가지고 기도를 꼭 받아야 되는. 어떤 애는 이래요. 뭐 해주라는 얘기예요? 머리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도 있고. 여러분, 멀리서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알아보느냐? 우리 지아는 알아봐요. 엄마 아빠는 몰라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저기 우리 목사님 계신다 그랬더니, 무슨 목사님이 저기 계시냐고.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엄마 저기 목사님 계신다고 빨리 목사님한테 가자고. 그럼 엄마는 저를 못 알아봐도 지아는 저를 알아봐요. 그것도 멀리서, 제가 봐도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먼 곳에서 우리 목사님다 알아보고 저한테 달려와서. 그럼 지아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아는 우리 목사님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게 소원이래.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그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 이런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놈들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슬픔 쪽으로 생각하면 슬픈 일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실패한 쪽으로 인생을 생각하면 실패한 것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온통 감사만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의 인생에 감사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를 보면 18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바로 16절, 17절 같이 살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 바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기쁠 일이 있어야지요. 웃을 일이 있어야지요. 행복할 일이 있어야지요. 지금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우울감이 가득한데 뭘 기뻐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할 상황에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 지금 내 상황이 행복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지금 내 상황이 감사할 것이 없지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고 진짜 행복이고 진짜 감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 슬픔이란 것이 영원합니까? 그럼 반대로 행복도 영원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 그 기쁨과 행복도 영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반면에 기쁨 뒤에 슬픔이 있을 때도 있고 또 행복 뒤에 불행이 찾아올 때도 있더라고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또 슬픔이 또 영원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슬픔 뒤에 반드시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슬픔 뒤에 찾아오는 기쁨은 슬픔을 잊어버릴 정도의 기쁨이에요. 불행 뒤에 찾아오는 행복은요, 불행을 다 잊어버릴 정도의 행복입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과거에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슬픔을 다 잊어요. 왜냐? 기쁨이 훨씬 더 크거든요. 행복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패러다임을 자꾸 바꿔나가는 겁니다. 내게 지금 슬픔이 있다? 내게 불행이 있다? 그럼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복이 들어오는구나. 은혜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래요.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의 조건들이 떠오르지 않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만큼 슬픔이 많고 애통이 많은 사람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이 떠오르질 않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괴로운 것들만 떠오르는 인생도 있거든요. 또 반면에 항상 기뻐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슬픔 속에 살고 싶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싶지요. 그러나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도하면 슬픔을 당하면 슬픔을 당한 대로, 또 불행하면 불행한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요즘 직업 가운데 이 택배가 이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제법 수입이 솔솔하대요. 택배 하시는 분들이 돈을 잘 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마 코로나가 막 아주 큰 영향을 주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러분, 택배를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택배를 받을 때, 택배를 기다린 여러분의 마음, 짜증이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물건을 사고, 와, 옷을 사고 내 몸에 잘 맞을까? 참 얼마나 예쁠까?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봐주십시오, 애들한테 봐주십시오, 막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택배를 보내주신대요. 근데 이 택배가 어떻게 오느냐?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절대 혼자 오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를 몰아서 와요. 기적과 함께 옵니다. 축복과 함께 오고 능력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살면 바로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줄 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의 능력이, 감사의 기적이,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